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성경을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와보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 보이니까요 되게 보고 싶네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식상한 얼굴들이어서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집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상당히 많이 보고 싶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더욱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한국 교회를 고치시고 바꾸시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진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것처럼 드리시면서 내 예배가 비록 그 각 처소에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박살나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2장은 아마도 기도라고 하는 그 주제로 설교를 하면 빠지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던 그 이김의 기도가 우리가 소나무를 통째로 뽑는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야곱의 전체 인생과 이 원어적인 것들을 좀 풀어보시면 이 내용은 사실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 개입을 통하여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은 이 한국교회가 당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창세기 32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창세기 32장 이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주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그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고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올 때 그 라반이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딸들까지도. 그래서 그를 추격해서 그를 해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중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중재한 건 사실 말이 중재지 실제로 야곱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 들어주신 걸로 말미암아 이 위기로부터 벗어납니다. 이 벗어나는 장면의 그 장면은
안도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경험해야 됐던 야곱의 이 마음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야곱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었고 그를 이 하란까지 도망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형 에서가 품었던 복수의 칼날,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을 도망하게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진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정말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형을 만나야 됐던 거예요. 이 형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과 만만한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었던 그 야곱의 눈앞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1절을 보시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 즉 이걸 그대로 히브리어로 그냥 풀면 발음 그대로가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인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이 실제로 원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두 군대, 두 그룹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쌍으로 된 군대. 근데 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파카라는 단어인데 의도적으로 끈질기게 쫓아다녀서 만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면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누가요?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쫓아다녀갖고 의도적으로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야곱을 만나신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계산해보면 98세입니다. 98세. 98세가 되는 그 해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시면서 그 야곱의 인생에 개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자를 만났는데 이 만난 장소가 바로 마하나임. 우리 뭐 마하나임 성가대, 마하나임이라는 기업의 이름 되게 많잖아요. 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지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3절부터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의 태도가 우리가 볼 때 좀 의아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두 무리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이 군대로 하여금 너를 지키겠다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지킴을 받겠다라는 그 사인을 받은 자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 보니까 세일 땅에 있는 형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자기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니고 자기의 신복들이에요. 그 신복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용을 보니까 형님 제가 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자기에게 소하고 나귀하고 양떼하고 노비가 있어서 이게 다 형님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내가 이걸 통해서 형님에게 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시절은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본문 14절에 보시면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라고 얘기해요. 예, 되게 많죠 재산이. 그죠? 지금 옛날에 뭐 우리 중세시대의 부자들은요 무쇠솥 하나가 있으면 부자였어요. 무쇠솥 가지고 감자 쪄주고 거기에 30% 가져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시대가 중세시대였는데 이 더 오래된 시기잖아요. 더 오래된 시기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 형에게 이거 다 형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에서의 반응을 보니까 에서가 이런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40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4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매들이 많은 집에서는 옷 가지고 전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누나가 언니죠. 새로 산 옷을 몰래 입고 나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랑 놀다가 옆에 그 자기가 피진 않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핀 담배째가 떨어졌고 옷에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나니까 이제 어때요? 두렵죠. 떨리죠. 언니의 그 공포스러움이 있죠. 그 전화한 거예요. 언니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옷에 빵꾸가 났어. 근데 내가 언니 그동안 모아놨던 치킨 쿠폰 다 줄 테니까 나 좀 용서해줘. 얘기하는데 언니가 말 안 하고 방망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두려움, 그 공포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공포감이 지금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냐면 7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라반의 추격을 따돌리고
라반의 사실 따돌린 건 아니죠. 라반의 추격에 잡혔던 그 야곱을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갖고 지켜주셨거든요. 그것도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근데 그 꿈으로 나타나서 지켜줬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너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그걸 못 믿고 지금 뭘 하느냐? 여전히 또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이 위기를 탈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생의 야곱은 남을 속이는 자였어요. 남을 사기치고 잠깐의 눈속임과 상황을 모면하는 임기응변을 통해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지켜왔던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여기 실제로 이 뒤에 보시면 야곱이와 자기 그 소떼와 양떼를 위기 상황이니까 얘기했죠. 다 줄 마음도 없었어요. 그 가지고 튑니다. 안 가요 형네 집으로. 왜냐면 이미 형한테 소유권을 다 넘겼기 때문에 형이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될 것 같아서 그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형과의 만남과 화해 이후에도 형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자기의 임기응변과 임시적인 방편으로 또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머리 쓰는 거예요. 형한테 이거 주는 척, 그러면 형 이거 받고 나 좀 용서해줘 라고 얘기하니까요 형이 아무 말 안 하고 칼 차고 40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400명. 여러분 이걸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어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에는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하는데 그 동의 뒤에 있는 일이 뭐냐면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무언가를 바꾸고자 하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나를 지켜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불가능한 가운데 지켜주신 그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머리를 굴리는 그 머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인과 내 뜻대로 무언가를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그래 철저한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편을 통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통치가 아닌 통보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처음부터 야곱을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걸 받았을 때 그래 네가 참 고생 많았구나 내가 지금 가서 너를 용서하는 그 일을 할 거야 라는 말 한마디만 그 사자에게 했다면 야곱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편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위기의 상황에 몰아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요 그 전까지요 불안했던 인생 아닙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좀 눈칫밥을 먹긴 했지만 자기 부인도 있었고요. 지금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자산을 가지고 자기의 평안한 인생을 누리고자 했어도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더 절벽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 위기를 자기 힘으로 뛰어넘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그걸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스토킹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앞으로 1년 뒤까지도 이 일이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빨라야 내년 후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의사분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내년 말에도 힘들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개인적인 소견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소견들을 들어보면 앞으로 여러분 이 그 사회와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당할 어려움들은 더 길고 더 깊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또 특별히 뭐 이러면 좋잖아요.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빛가소금교회 성도들만 이 시기에 로또를 사면 다 당첨이 돼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근거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절벽으로 몰아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밀어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약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 1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그 야곱에게 도망갈 때, 그러니까 이미 20년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셨어요, 꿈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뒷부분에 보시면 999시만 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그분은 신실하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켜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누구만 의심해요? 야곱만 의심하는 거예요. 야곱만. 실제로 창세기 31장에서도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해 이르시기를 너는 함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악한 일 안 했어요? 실제로 삼촌 속였어요. 계획 썼잖아요. 우리 기억나시죠? 나뭇가지 막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막 보여주고 건강한 것만 자기가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 야곱의 행위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너무 불공평하게 라반 편 아니라 야곱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으셨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도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들과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교회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리고 뭐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고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병은 우리에게 뭐 부지불식간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조심을 해도 조심을 안 하는 그 부주의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병 안 걸리고 나쁜 일 안 당하고 어려운 일 안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보존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 그래서 처음에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이어내는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걸 또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하늘부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결국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향한 사닥다리를 통해 올라갈 수 있게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휘장을 찢어버리시면서. 그 찢어버리는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힘듦,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결국 종국에 나타나는 데는 어디까지냐면 여러분이 마지막에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약속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그 야곱의 일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야곱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명철로 이 모든 부분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누가 두렵냐면 형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형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요 진짜 두려워야 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실존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실존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나 선배나 부모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야근하라 그러면 야근하고 뭐 주일날 예배드려 나와 예배드려 나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핑계가 뭐냐면 사장님이 나오라 그랬어요.
회장님이 나오라 그랬어요. 직장 상사가 오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면요, 다 그거를 인정해줘요. 그래, 맞지. 그런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웃긴 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자야 될 시간에 예배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거 우리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야 되는데 이 시간에 무슨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가까운데 교회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라고 하세요? 우리는 내 시간과 나의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그냥 자기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시간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걸 요구할 때는 내가 갑이에요. 직장에서는 을인데 교회 오면 내가 항상 갑인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을 빼서 하는 것처럼 위세 부리고 우리가 힘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실제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럼 그거 믿는 거예요. 너 가. 그럼 가는 거예요. 그 보호 아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할 때 그 경외는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 거룩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걷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시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고 엄습합니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거룩한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직장 상사와 관계들은 다 어려워요. 예를 들어 예배 때문에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 혼자 될까봐. 예배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교회 다니자고 말하면서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껏해야 직장 잘리는 거예요. 기껏해야 매점 맞는 거예요. 아니요, 더 나가서 정말 심각해야 여러분 생명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목숨, 지금 숨 쉬고 있는 육체적 그 호흡을 끊어뜨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들 있죠. 굶어 죽게 할 수도 있고 고문해서 죽일 수도 있고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해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두려운 분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던 많은 문제들은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여러 가지 형편 얘기하는 거 다 의미 없고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빼도 되는 일들을 빼지 못하고 하나님이 빼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 야, 이 야곱 멍청한 놈, 이게 아니라요, 이 야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구나. 내가 여전히 머리 굴려 있고 머리 쓰고 있구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장면 가운데 매달리고 있는 야곱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뭐가 하나 빠졌죠, 그죠? 우리 보통 보면요, 뭐 출애굽기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불러야 언약의 완성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이 왜 안 나오느냐? 이거 제가 나중에 요셉 얘기할 때 설명드릴게요. 이 야곱까지가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 완성인데 누가 하나 빠졌냐? 야곱이 빠진 거예요. 야곱이. 왜냐? 야곱은 아직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냐? 철저하게 신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제가 딱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나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 그 나라에 있으면 네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나가서 네가 기도해서 받아쓰고, 네가 기도해서 체험하고,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그래야 네 목회할 수 있다. 그리고 저를 내보내셨습니다. 교회에서 내보내시고 이제 제가 혼자 교회를 갔죠. 다른 교회 찾아서 갔는데 거기에서는요, 담임 목사의 아들이라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 뭐 이제 등록금 딱 한 번 내주고 안 되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책 사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는 사실 그때 좀 섭섭한 점도 있죠. 섭섭한 점도. 왜냐 뭐 많은 사람들 돕고 다른 교회도 도우면서 안 도와줘요. 저희 지금도 저희 어머니 이게 관계된 교회들 뭐 어려움이 있으면 몇 억씩 성교비 보내고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우리 교회는 보내시지도 않을 것 같고 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 저는 그 시간을 통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임철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임철의 하나님이 있어요. 등록금 없어서 어떡하나 기도하면 모르는 권사님이 등록금 하라고 돈 대주시고, 뭐 기도하다 보면은 뭐 성적 레포트도 잘 안 써냈는데 뭐 오래 입어서 장학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공부하는 내내 공부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제 돈 딱 5만 원 들어갔습니다. 5만 원. 기도를 좀 덜 했는지 5만 원 제 돈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 5만 원 들고 나머지 모든 수업료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공부하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로 옮겨 다닐 때에도요, 어머니랑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어요. 뭐 갈까요 말까요, 뭐 가라 마라 이런 걸 들은 적도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빛가수군 교회도 저희 어머니 가지 말라 하셨어요. 가지 말라 하셨는데 왔어요 그냥. 왜냐? 저는 저희 하나님을 믿어요. 저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뭐 순종 잘하고 뭐 하나님 신뢰 잘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엄청 두들겨 맞고 매 맞고 엄청 박살나고 이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불꽃같이 지켜보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 믿으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내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그래서 저는 열심히 어머니가 인도하시는 집회도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말 믿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빛가수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부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과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맨날 목사의 하나님 그 은혜 받은 거 그거 들으셔서 뭐 하시겠어요? 남의 교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 만난 거 듣고 보고 읽는 걸로 여러분 무슨 만족을 하시겠어요? 그 만족보다 더 귀한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만족이냐? 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니 뭐 예배가 은혜된다, 예배가 좋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나는 아무 감동도 없는데 이 교회 다니시는 거 되게 여러분 불행하지 않으세요? 뭐 우리 어머니는 막 기도하는 자리에서 막 응답받고 좋은데 자기는 응답도 못 받고 그 기도하는 것도 시간도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열받지 않으세요? 내 하나님 만나야 돼. 내 하나님. 저는요 우리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교육자 두 분이 앉아 계시지만 저는 뭐 우리 교회에 꼭 오래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도 없어요.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의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 당장 내일 가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오늘까지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두 분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각자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와 진짜 성경적으로 목회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가 후배들을 사랑하는,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교회 오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제 유익과 교회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뭐 잠깐 언젠가는 헤어질 이 두 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왜 그 마음이 없겠어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은 열정적이야, 충만해. 우리 목사님은 뭐 그 행복한 것 같아. 그리고 그 백날 첫날 얘기해서 뭐 하시겠어요? 그거 바라만 보실 거예요. 저는 수족관 같은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들, 교역자들만 열심히 뛰고 그들에게 주는 은혜만 경험하는 거 구경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요, 이 은혜의 바다에서 뛰놀면서 그 영광과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도 너무 감사한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진짜 예배가 너무 좋거든요. 예배가 진짜 행복하고 그 예배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예배가 너무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저희 교인들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의 무능함도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21일 동안 기도 생활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에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애들 말려서 못 오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몇 교회 안 될 겁니다. 전국을 통틀어서.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냐? 빛과 소금 교회예요. 맨날 이게 온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자기가 못 오는 환경에 있으니까 믹서기를 배워가지고 오고 싶대요, 여기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어떻게든 비비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근데 방역 때문에 이제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 못 오게 하고 있고, 지금도 오후 예배 차량이었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저 교육관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저는요, 이 영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증을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와,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까지인지를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안 좋은 일로만 생각되진 않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를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 이어서 계속 4번에 그 뒷부분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였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는다는 거. 머리털까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시인하면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도 여러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 의지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보호하심과 그 지키심이 여러분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여기 이 중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제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코로나라고 하는 병원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자꾸 공포감과 두려움이 계속 커지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진짜로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요.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신뢰하세요. 나 병이 안 걸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든 끝까지 지키실 거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 그 의지, 그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코로나가 걸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과 아픔이 저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절 지키실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은요 무의미합니다. 보세요, 야곱이요 수 썼잖아요. 수 썼는데 결과가 뭐예요? 에서가 칼 차고 나오는 거예요. 칼 차고. 그래서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얘기해요. 원래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것을 추구하고 원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들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언제 하냐면요 최후의 순간에 하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 넣어야지만 기도를 해요. 그 전까지는요 지가 제일 똑똑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보면은
제가 그 어머니랑 참 많이 충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라면서 청년시기에도 그랬고 목회하면서도 진짜 많이 충돌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주문처럼 되뇌었던 말이 있으세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 같은 거 꼭 놔라 이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뭐였냐면 네가 지금 네가 맞는 것 같아도 후에 지나고 나면 아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는 걸 인정할 거야. 근데 지금 그 말이 제가 이해가 돼요. 인간은요 얼마나 악하냐면요 제 아들도 지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알아요. 뭘 설명해주면 아니래요. 자기가 항상 맞대요. 아니야 내가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잖아. 분명히 부모는 그게 아니라 이게 더 좋은 건 줄 알아요. 근데 인간은 너무 그 죄성이 그 뿌리 깊은 곳에부터 있기 때문에 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남자도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고 여자도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고 여러분 직업도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했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헤어지고 상처 입고 그렇게 막 온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자기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망가지고 나서 결국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제 경험을 얘기해 보면요 저는요 제가 한 26쯤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보통 목회자는 일찍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주영 교사는 되게 늦은 거예요. 예, 저도 늦었지만 되게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늦은 자들이 있는데 이 늦은 자들에게 저도 늦은 자니까 그 전까지 저는 제가 39에 결혼했는데 그렇게 늦게 할 줄 몰랐어요. 왜냐 저는 언제든지 제가 가진 능력과 이 말빨로 누구든지 설득을 해서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다심히 근심하며 떠나고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고 하나님 절대 같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작업.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까지 하냐면 아 내 인생에 결혼은 없구나라는 온전한 포기가 있었을 때 저희 아내가 저를 구원해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포기해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아 나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아니구나. 나는 내 인생에 결혼한 거 없구나라는 걸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내 힘이 없는 거거든요. 내 지혜가 없는 거고 아 이제는 안 되는 거군요. 하나님 내 힘으로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군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군요 라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요 진짜 지혜를 많이 써요. 뭐 쓰냐면 아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때 뭐예요?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야 이제 빨리 반으로 나눠. 이유가 뭐냐 와갖고 한 대를 치면 나머지 반은 그 도망가고 나머지 또 이쪽을 치면 저쪽을 데리고 도망갈 거야 라는 머리를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결론은 다 아시니까 그 계획이 아니었는데 혼자 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겁이 나니까 지금 빨리 어떻게든 이거를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오늘 본문 12절에 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할 거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제발 쓸데없는 머리 좀 쓰지 마. 계속 잔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잔머리가. 신명기 32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게 뭐예요? 진짜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종말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장 내일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남편의 얼굴과 아내의 얼굴을 보세요.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할 계획이 있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다고요. 막 스쳐 지나가 첫사랑도 스쳐 지나가고 그냥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람도 막 지나가는데 결국에 종국에는 누구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 여러분 지금 자식들과 자녀들과 같이 있는 분들 계시죠? 이런 자녀를 낳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낳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끝이 어떤지 몰라요. 실제로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 모르는 그 얄팍한 지혜 가지고 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호세아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묻는 거예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 이거 깨달을 수 있어? 알 수 있어? 모르잖아. 여러분 나중에 욥기도 보시면요 욥이요 불평불만은 안 했다고요? 아니에요. 9장에 가서요 하나님 나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서 계속 말해요. 계속 말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욥기가 40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 끝까지 다 욥이 떠든 이야기예요. 42장까지 계속 떠든 이야기예요. 그 떠든 이야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야 너 비 어떻게 오는 줄 알아?
너 눈 어떻게 오는지 알아? 너 부엉이가 어디다 새끼 낳는 줄 알아? 독수리 집이 어딘지 알아? 악어의 꼬리가 왜 이렇게 길고 강한지 알아? 다 물어봐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질문 공세를 퍼부니까 욥이 나중에 하나님 제가 닥칠게요. 그거예요. 욥기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요 그 영광을 보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욥도 그랬다니까. 욥도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벼랑 끝으로 계속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힘 빼면 돼요. 힘 빼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결국에는요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뒷부분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제가 오늘 32장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세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 다룰 건데 야곱이 그렇게 다 보내고 나서요 강을 건너게 해요. 자기 식구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 요단강 나루터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 일생의 기도라는 거를 한 거는요 딱 두 번이에요. 지금까지. 언제냐? 첫 번째 꿈 꿨을 때 돌베개에서 잠다 꿈 꿨을 때 하나님하고 거래하냐고 기도했고요. 방금 기도 끝났어요. 32장 그 어디예요 거기 9절 10절 11절 그때 기도가 끝난 거예요. 야곱이요. 그 전까지 그 중간에 기도 한마디도 한 거 성경에 없어요. 어쨌든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요 거기 앉아서 뭐 했냐면 여러분 딱 정황을 보시면 돼요. 너무 두려워요. 겁이 나요. 소와 양떼를 두 떼로 나누어 갖고 한 떼는 살리겠다고 결정했는데 이것도 불안해요. 왜냐 400명이 오니까 이것도 불안해요. 그래가지고요 다 넘겨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 건너편에 앉아가 요단강 나루터 건너편에 앉아갖고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여차하면 튀려고 자기 살려고.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야곱이 14년을 일해가지고 라헬을 얻었는데 지 생명의 위기가 오니까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를 3년 동안 쫓아다니셨어요. 3년 동안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그날 저희 어머니를 결혼식장에 놓고 혼자 밥 먹으러 가셨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혼자 가신 거예요. 결혼해서 신부가 꽃인데 혼자 두고 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성격이 좋으셨는지 친구들하고 3,000원 들고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6명이 돌아다니는 걸 저희 외갓집에서 보고 열받아갖고 외삼촌들이 저희 아버지 멱살을 잡고 막 신혼집에 있는 가구를 다 띄워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태어날 뻔했어요. 예,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신혼 때 저희 집에 쥐가 들어온 거예요. 저 태어나기 전에 쥐가 들어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보고 빨리 와서 여기 냉장고를 지키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장화를 신고 오셨어요. 이유가 뭐냐? 쥐한테 물릴까봐. 저희 어머니 맨발이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그거 얘기해요. 지금도. 그 여러분 남편은요 남의 편입니다. 믿지 마세요. 저희 아내는 자기의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저는 그럼 나는 뭐야 그랬더니 같이 사는 목사래요 그냥. 예,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야곱이 열심히 14년 동안 자기 임금의 7년 사실 7년은 속은 거잖아요. 원래 줄 마음이 없었고 자기의 연봉의 7년을 투자해서 얻은 여자를요 먼저 보내고 혼자 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깜깜해요. 칠흑같이 깜깜한데 거기에 깜깜하게 있는 그 야곱에게 누가 확 덮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확 두려움이 있겠죠. 어떡하지? 지금 무슨 소식 막 비명소리와 피비린내가 나면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누가 자기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 하나요. 형 아니면 자객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격투기 같은 거 보면 UFC에 보면요 그 5분씩 5라운드 하나요? 3분씩 5라운드 5분씩 5라운드 하죠. 그 격투하는 그 격투기들이요 1년 내내 그 경기를 한 번에서 이기려고요 그 훈련하는데도요 나중에 가면요 팔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녹초가 돼요. 근데요 야곱이요 생명의 위기에 들어가니까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여기 보면요 뭐 이렇게 힘없어 보이는 사람도 물에 빠지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 건질려다가 죽는 그런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이요 살고 싶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지금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요 가갖고 가만히 앉아있는 야곱 옆구리 탁 차가지고 같이 싸움을 붙은 거예요. 일부러 평안하게 있었던 야곱을 몰아내갖고 기도하게 만드시더니 그 기도 후에도 머리 쓰고 있는 그 야곱을 덮쳐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게 만드는 거예요. 씨름하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인 줄 아세요? 우리 같으면 포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벌써 포기했죠. 그죠? 여러분 죽이든지 포기하든지.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아와 그 고집과 머리씀과 자기 그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끝까지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 노력을. 그래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 씨름을. 그게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그게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원래 이게 히브리어는요 페누엘이에요. 페누엘에서 브누엘이라고, 제가 이게 지도에 이렇게 보시면 브누엘이라고 돼 있죠. 이 브누엘과 마하나임을요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브누엘과 마하나임이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여러분 이제 뭔가 이미지를 좀 떠올리시면 돼요.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 누구의 장면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요. 산상수훈을 통해 거기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면하는 거예요. 거기 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산상수훈을 통해 교훈하고자 했던 내용은요 제자들에게 유효했던 거지 군중에 유효했던 게 아니에요. 포도주의 기적도 제자들은 그 사건을 보고 믿었고요, 하인들은 그냥 알았어요. 그 사건은 하인들과 잔치집을 위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그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대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장면을 통해 진짜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빨리 이 씨름을 끝내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힘 빼면 돼요. 힘 빼고 포기하면 돼요. 근데 야곱이 언제 힘 빼는 줄 아세요? 새벽에 동이 트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힘을 빼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원래는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힘 뺐으면 이 밤새도록 씨름 안 해도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가느냐? 하나님이요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여러분 이 환도뼈는요 우리 지금 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 환도뼈는요 사실은 어떤 뼈나 부위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어디로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면 전립선이에요. 하나님 전립선을 박살낸 거예요. 그 증거로요 지금 이때 라헬이 임신하고 있거든요, 베냐민을. 근데 이 이후로 야곱이 임신을 못해요. 이제 생식 능력이 끝나요. 하나님 그 힘까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나서야 절뚝거리는 지팡이, 그거에 의지해서 걷는 그 힘을 가지고 나서도요 사실 그것도 포기 못해요. 이 이유까지 더 가야 돼요.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을 그 위기까지 가서야 결국 그 야곱이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때까지는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는요 야곱이요 막 기둥뿌리 뽑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박살내고 그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가운데 있는 씨름이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한글 성경에는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는 강하다, 너는 강력하다 라는 게 실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겼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네가 그동안 하나님하고 사람들과 항상 겨뤘잖아. 근데 이제는 내가 널 박살냈지? 그러나 지금부터 너 더 강력해질 거야. 왜냐 이제 네 힘 빼고 하나님으로 사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 여러분 맨날 와서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매일 기도할 테니까 내가 우리 회사 사장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매일 기도할 테니까 교인 좀 1000명 10,000명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매일 해서 하나님 이겨보세요. 그럼 그 기도가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너 어떤 존재인지 알지? 너 맨날 하나님하고 겨뤘잖아. 너 맨날 사람하고 경쟁했잖아. 근데 내가 오늘 너 박살낸다? 그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 그럼 내가 너 강력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 힘있게 만들어줄게. 그 작업의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그 한글로 얘기하면 강력한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박살남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 물질 가지고 있고 건강 좀 있고 뭔가 힘이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뭘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잘 살 수 있어, 이것 갖고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심지어는 얄팍한 재능 하나 가지고도 있더라니까요. 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왜냐? 진짜 힘이 뭔지 알려주시기 위해. 그 힘 가지고는 천국 못 가거든요. 그 힘 가지고서는 구원이, 그래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자매들도 그래요. 얼굴이 다 박살났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었던 신랑감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민정 집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했어요. 올 거예요. 저는 믿어요. 뭐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50대까지 혼자겠어요? 다 결혼하겠죠.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실 거예요. 보내실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고 난 이후에 진짜로 하나님의 힘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실 거라고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여기 8번 한번 보세요.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었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의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기 힘으로 노력한 거예요. 아수르랑 계약 맺고 애굽에 기름 보내고 조공 보내면서 그 힘을 이겨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기하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분이라는 게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에게 터진 게 뭔지 아세요? 눈물. 퍽퍽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퍽퍽 눈물이 터지면서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 안 하면 내가 안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어요. 옛날에는 자기 힘을 믿었거든요. 그 자기 힘을 믿었던 자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면 나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붙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이게 진짜 복인 겁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박살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아파요. 제가 맞아보니까요 진짜 아파요. 아픈데 그거 복이에요. 왜냐? 그 박살난 이후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할 만한 힘이 없어요.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박살나요.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잃지 않을 거야, 이거 나를 지켜주고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요. 그 박살나는 끝에 결국 붙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 붙드는 거.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박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박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뉴스를 보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분란과 분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느냐? 왜 미안하다 하느냐?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이게 우리 잘못이냐? 뭐 여전히 음모론을 얘기하고 뭐 바이러스 갖다 풀었다 얘기하고 순교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고 검사가 잘못되고 얘기하고 이런 수많은 이런 음모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와 같은 그 모습을 통해 이제 지금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예상하기로는 두 가지 예상이 됩니다. 첫째는 전도의 문이 다 막힐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시대가 저는 도래했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무너지는 교회 많을 겁니다. 빚 많이 내가지고 자기의 힘과 건물의 힘으로 전도하고 성장하고 했던 교회들 이자 내기에 힘겨워서 그 교회들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일 겁니다. 작은 교회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큰 교회 되고 싶어서 꿈꾸면서 너무나 무리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노력했던 교회들도요, 여러분 되게 어려울 겁니다. 교회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관계를 맺고 나의 사업을 잘 되기 위해 사람 관계를 중심으로 교회 다녔던 분들 여러분 이제 다 안 올 겁니다. 이거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 무너질 거예요. 저는 이 무너짐이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너무나 비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포스터로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를 교회 벽에 붙여놨고
저희가 원래 광고하던 자리에 그 포스터를 갖다 붙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그걸 붙이고 집에 돌아가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뭐 이 상황이 억울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과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미안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어떤 특정한 교회와 특정한 목사의 의견에 절대 동조하지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실 우리는 그 교회와 달라라고 말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의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무너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고 나면 이제 건물의 힘을 빌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스타가 되고 세상이 좋아하는 소리를 해줘서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일을 추구하는 것들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복음만 진리만 외치며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열릴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슬픔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가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진짜 믿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제 속에 교회의 목회를 통해 저를 나타내고자 하는 야망 있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요 그게 불쑥불쑥 살아 올라옵니다.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분을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욕구와 욕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재능이 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빛나게 하기 위해 교회를 이용해 왔고 사람들을 이용해 오면서 나의 뜻과 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교회를 삼았던 그 마음들 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그 기회를 다 무너뜨릴 겁니다. 오죽하면 예배 문을 닫으셨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 얼굴에 똥을 칠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라기의 말씀을 현실로 옮겨버리셨잖아요. 그 옮겨버리신 끝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을 다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박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우스갯처럼 얘기했지만 우리가 뭘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요 이게 문제가 터져요. 지난번도 그랬고 지지난번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는 의견을 잘 맞추고 나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터져서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다 막았습니다. 그때 저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강력한 사인을 주시지 않는 한 뭐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 뭐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 교회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냥. 그리고 여러분 9월부터 우리 매일 예배 드립니다. 9월에 이게 안 풀리면요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매일 예배 드릴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고 일어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잘못되어왔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비 거신 거예요. 우리를 덮치신 거예요. 우리를 덮쳐서 우리한테 지금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힘 빼! 이제 힘 빼! 사실 우리 교회는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잖아요. 빚 갚으면 다 끝이고 빚 정리하고는 없어요.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서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다가 온전히 하나님만 붙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걸 배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교회가 유형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없어도 괜찮고요, 사람이 떠나가도 괜찮아요. 그냥 이 교회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법만 배우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 이루고자 하시는 걸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배우기 위한 노력과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 걸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뭐 예배가 이거 드려야 되는데 뭐 핍박이 왔다. 여러분 더한 시대가 안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예배 드리면 이제 잡아가고 이게 죄라고 선포하면 그 죄를 선포하는 그 즉시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시대가 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게 어디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뵀는지 아세요? 야곱이 자기의 힘이 다 박살나는 그 현장에서, 자기의 잉태시키는 생산의 능력까지도 박살나는 그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 빛가소금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진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승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생명력으로 승부를 보는, 예배로 승부 보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때, 그렇게 교회들이 바꿔줘야 될 방향성을 전환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태가 마음의 짐으로만 남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거니까. 갈라디아서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죄인에서 성도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바꿔주신 이름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걸음을 걸으시면서 야곱이 박살남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박살남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예배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우리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 나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날의 우리